누가복음을 1장 1절부터 해서 몇 절씩을 끊어서 계속해서 강해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125번째 누가복음 강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24장까지 있는 강인데 거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계속해서 어디든 언제든 가르치세요. 말씀하시되 가르치는데 오늘은 헌금함의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거기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하고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이 과부는 동전 2렙돈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렙돈이니까 동전,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그 동전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든 여러분이 성전이든 회당이든 배 위에서든 아니면 레위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 포인트는 누구 들으라고요? 제자들 들으라고.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이렇게 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시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 됐다. 그만큼 알았으면 됐다. 하사내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가르치십니까?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가르쳤고 또 부활하신 후도 가르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배웁니까? 예. 요람은 어린애 여기에 태어난 눕혀놓는 게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르쳐.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나보다 더 어린 순장이라는 사람이 가르쳐. 내가 이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새파란 전도사들이 날 가르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쪽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고개 끄덕끄덕. 끄덕 안 한 사람 이거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끄덕끄덕. 그게 우리가 잘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다음에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예수 믿고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배우려는 자세. 이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 경험도 많고 박식하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100세가 넘어도 계속 배우고자 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인생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대학도 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목사 시험도 치고 논문도 보통 5개 정도 논문도 써서 통과하고 그리고 또 시치를 해서 이게 그 과정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고 나면 나는 끝나서 이제 나는 안 배워도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배워서 새로운 물이 계속 나와야 흙탕물도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나서 또 내어놓고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전도사님들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김 목사도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커피 마실 때도 가르치고 이렇게 또 차 타고 가면서도 가르치고 계속. 그런데 저하고 같이 여행 가실 분 아멘. 부담스럽지요. 아니면 계속 가르치고 그 듣고 있으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들이 만약에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운이 좋아서 그 일이 되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이런 말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 가르쳐야지 이제 그거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재수가 좋아서 일진이 운수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러면 어때요? 전도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갔다가 데려다가 또 교육해야지요.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하고는 나 여행 가기 싫어요. 안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나 예수님하고 다니기 싫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 제가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아닌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자, 성령님 뭐라 그럴까요? 야, 김 목사, 그 말 하면 안 되지. 네. 처음에는 살살 말해요.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계속 그러면 어때요? 원성이 문장 놓으면 주먹이 나간대요. 예, 예. 그래서 그건 그 말하면은 그 말은 아니지. 자, 사무가 또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웬 팔자가 가면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 말씀할 때 아멘 하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그 말하면 안 되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꾸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닐 때에 성령께서 꾸중하셔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는 성령님이 보실 때 참 기쁘고 또 이 성숙한 말을 했을 때 어때요?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거 경험하시는 분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매 순간 듣고 계시고 잘하고 수고했을 때는 품에 꼭 안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저는 집에서도 사택에서 이렇게 차 마시며 커피 마시며 사모하고 이래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어떨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러면은 내가 놀래가지고 빨리 머리 그럼 머리 갖다 대요. 그럼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렇게 꼭 안아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토닥 이렇게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해주고 본이 뭔가 하면 우리의 교육의 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참았다.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참 이쁘다. 이렇게 토닥토닥거리고 쓰다듬어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는 새벽 기도 후에 이 강단에 여기 이게 앉아서 돌아 앉아서 이렇게 저기 기도하면 지금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누가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겠어요. 근데 내 등이 이렇게 꼭 안아주는 백허깅을 하는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현장 학습이 있어요. 오늘 부자가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고 헌금함에 거기서 헌금을 하는 걸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부자는 많이 하고 가난한 부자는 2렙돈 동전 2립 해서는 제일 적은 걸 헌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때요?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현장 학습 컨퍼런스를 합니다. 거기에 한 의사가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병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또 이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결과가 이랬습니다. 이러면은 또 다른 의사가 일어서서 저는 그러한 병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또 조사도 하고 치료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사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의술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한 컨퍼런스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현장 학습을 가르쳐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 봐라. 욕심이 과하면 저렇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근데 성경이 기록해 놨지 않냐? 생활 속에서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저 사람 봐라. 저렇게 화내는 거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기록한 성경에는 화를 참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분을 참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해 놨지 않냐?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가정에 깨어지고 노년이 쓸쓸한 사람들 너희들 봤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현장 학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너 봤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고 막힘이 오고 또 내가 결정할 때마다 자꾸 갈등하고 어려우면은 내 인생에 자꾸 문제가 올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은 돌아봐라.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가? 어디서 너가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졌는가? 뒤돌아봐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언제 어떤 말씀을 어겼고 어떤 말씀에 넘어졌던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돌이켜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하나하나 술술 풀리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학습을 가리키며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느끼시면 아멘. 예, 그거 느끼는 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저 동생이 부산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그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다니던 교회에 이게 싸워가지고 교인들이 폐가 갈려가지고 한번 주일날은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러 성경 옆에 끼고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것도 장로님이 그 쫓아가더니만은 목사님이 멱살을 짚고 막 끌어내리더래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주 소름이 바짝 끼는 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한 따라 해볼까요? 싸우면서 잘하려면 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싸워야 잘할 수 있다면 보통만 합시다. 저는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신현리에 와서 18년 됐어요. 18년 지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싸워서 갈라진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물어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철학 갈 것과도 없고 저는 그래요. 안 싸운다. 교회에서는 안 싸우면서 일한다. 아니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창한 비전도 없느냐. 그런 것보다도 싸우면 어때요? 선교 뭐 합니다. 싸우면 봉사 못 해요. 싸우면 교회가 스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통만 합시다. 제가 1월 중순에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 시취위원으로 시취를 하러 갑니다. 그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몇몇 분들이 시취를 하는데 와서 저보고 그거 좀 해달래요. 대답은 했는데 가서 뭘 물을까? 저는 싸우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데 싸우는 사람도 싫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장로님, 권사님 세운 분들에게 저 꼭 그거 묻고 싶어요. 싸움 잘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겼고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교인들이 다 봤기 때문에 장로로 권사로 추천해서 세워준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치 맞추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만 하세요. 아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말 들으면은 펄쩍 뛸 거예요. 좀 더 잘하게 하고 성경도 더 읽게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보통만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싸움은 언제 생긴지 아세요? 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싸우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고, 싸우면서 잘하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장 학습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은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부자는 헌금함에 넣는 돈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돈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넣은 돈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5만 원이 있고 1,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1,000원이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헌금은 총액제가 아니고 비율제입니다. 총액제는 뭐냐? 헌금을 내 호주머니에 얼마 있든지 간에 헌금을 많이 한 것, 이게 총액제예요. 비율제는 내 호주머니에, 자 예를 들어서 내게 10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몇 퍼센트예요? 1%예요. 1%. 근데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50%예요. 그럼 예수님 비율제로 볼 때는 총액제가 아니고, 총액제면 분명히 더 많이 헌금하게 많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비율제로 보면은 1%와 50%입니다. 50%가 많지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이쪽에는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있고 5만 원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5만 원 헌금한 사람 더 많이 했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얼마냐를 보시고, 그 맡긴 것 중에서 얼마를 헌금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헌금함에 이제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1절에 2절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었습니다. 3절에 또 부자가 더 많은 것을 넣었는데도 3절에 끝에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동전 2입 넣었는데 더 많이 넣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총액제가 아니고 비율제라는 겁니다. 비율제. 4절 보세요. 저들은,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므로 비율제로 보면 어때요?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오시면 참 부담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헌금이고 기도고 전도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자꾸 묻지. 근데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무리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100만 원 헌금하는데 나는 5만 원밖에 헌금 못해.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이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감사로 칭찬하며 받으시는 그런 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11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11조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든 보통인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드릴 수 있는 게 11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23,000원을 11조 드리려니까 너무 이게 창피해가지고 그냥 주일 헌금 해가지고 그냥 드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걸 정색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11조 23,000원 이렇게 김차국 이래서 드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헌금하도록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11조, 당당하게 11조를 23,000원을 적어서 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3만이 되게 하시고 230만 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려고 11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최하가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11조 제도 만드신 거예요.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자, 11조 하면 항상 말라기 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는다니까 좀 마음에 찔렸던 저 뺐네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하나님 말씀에 나 좀 시험해 봐라. 이게 11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뺏으려고 그러실까요? 복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버는데 구멍난 전대처럼 어디로 새는지 술술 없어지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11조 제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더 볼까요? 아까 말라기서 3장 10절 다음에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가 해충,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서산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하면 계약이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끝까지 가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11조 약속이에요. 12절 볼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도 야, 저 집은 복 있는 사람이네.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보다 잘 되느냐? 다른 거는 우리하고 다른 건 어때요?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나고 했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복되다 이 말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11조가 늘어나면 적을 때보다도 늘어날수록 11조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거 잘못된 통계입니다. 누가 많이 하느냐가 아니고 이거는 총액제잖아요. 그거 아니고 비율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11조 드리면 그분이 헌금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11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1조를 하는 그 자체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헌금하는 교인이나 1년에 23만 원 헌금하는 교인이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드렸다고 교만할 거 없고 헌금 적게 드렸다고 연말 기부금 영수증 뛸 때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헌금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유하는 그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 기도하시고 내년에 다시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들어 축사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들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도록 함께하도록 내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금년 감사, 내년의 기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